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복받는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축복으로 넘치고 감사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잠깐씩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순간도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순간 탄식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뭔가 아쉬운 상황 가운데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할지도 모릅니다. 축복과 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잠깐씩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느낄 수 있는 정서가 더 뛰어난 분은, 더 깨어있고 더 친실한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자주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더 자주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보았던 어떤 드라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방송으로 어떤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 드라마는 거의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드라마입니다. 문화방송에서 방송했었던 미스터 백이라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있고 가족들이 그 회사를 함께 경영하는 그런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자기 몸이 30대로 돌아갔습니다.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드라마 이야기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억지로 그런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70살이 넘은 이 나이가 많은 큰 기업의 이 회장님, 사장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이야기 속에서 대그룹 총수의 자녀는 망나니인 경우가 많은데 그 드라마에서도 그 아들을 망나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술 마시고 사고 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벌써 장성해서 20대가 넘어서 30대가 된 그 아들이 이제 좀 철이 좀 들어서 경영 수업을 하고 자신이 아직 어떤 권력이 있을 때 그때 빨리 한 자리 차지하고 또는 앞으로 이 큰 그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본심과 달리 차갑게 대합니다. 야박하게 야단칩니다. 잘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런 아버지의 따뜻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너무 야속하고 아빠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이제 70살 먹은 자기 아버지가 실종된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30대쯤 되는 자기 아버지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자기의 배다른 형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이제 경영을 승계하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드라마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나서 드라마가 끝날 때쯤 그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 자기 아버지가 즐겨 잡수시던 음식, 자기 아버지 말버릇, 잠버릇까지 도저히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30대 청년이 된다는 것은 현실 불가능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주인공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이로 며칠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될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습니다. 자기 아들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는 일.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들이 이제 식사 자리에 방에서 안 나오는 아들을 부릅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먹기 싫어요. 아유, 오늘은 생일이시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그 이제 젊은 청년이 된 아버지가 저쪽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십니까? 글쎄, 수요일인가? 모르는 척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역국을 그 젊은이가 된 아버지가 끓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해가 풀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맺혔던 매듭이 풀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들은 아들대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을 믿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도 저도 훔치면서 진작 좀 저렇게 소통하지. 진작. 그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한 30년 이상 그 아들이 성장한 걸 보았을 거 아닙니까? 진작 좀 그 아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자꾸 비밀 만들지 말고 자기 감정을 숨기고 막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척 막 야단치고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말고 진작 좀 따뜻하게 굴지. 진작 좀. 그 이제 아내가 죽었어요. 그 젊은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빠 때문이다. 도대체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긴 한 거냐? 이제 그렇게 이제 아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내를 그 나이 많은 회장님은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겉으로는 눈물 흘리지 않고 냉혹하게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내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아내를 위한 사업을 또 따로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은 아들 네가 완성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 사업을 이제 넘겨주는데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눈물을 닦고 달라진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준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 망나니 같은 녀석이 뭔가 사고 저지르고 그랬던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참 소통이 중요한데 참 잘 안 되는구나. 어느 집이나 아버지하고 아들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하고 딸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어느 집이나 평균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머니와 딸은 소통이 잘 된.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플러스가 플러스를 서로 밀치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잘 표현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닙니다. 거절하고. 어느 집이나 그런데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비밀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 가족의 달인데 뭔가 우리가 우리 같이 부대끼며 사는 가족들끼리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앞서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씀.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원래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뒷부분에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추종자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다윗 곁에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런 전사들이 모였던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다 땅으로 갔고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았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 각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나이가 불과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힘이 센 그런 장로들과 장수들이 옆에 있었지만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이제 사울 왕의 또 다른 배다른 그 아들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잠깐 분단의 상황을 거쳤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자 나머지 10지파도 헤브론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이요, 당신하고 우리는 골육지친 아닙니까? 우리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다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7살쯤 되었죠. 다윗은 헤브론에 있다가 조금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언덕에 본래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여호수아 때도 그들을 격파하지 못했었고 갈렙도 그들을 밀어내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400~500년이 흐른 다윗의 시대에 드디어 여부수 사람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그 언덕을 다윗이 차지했습니다. 왕이니까 야, 여기 좋아 보이는데 너 나가 해가지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왕궁을 삼을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쫓아내야 되는 저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쫓아내버리고 그 언덕 전체를 다윗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왕궁이 세워지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중심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한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넘어 그 바깥에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저런 다윗과 등져서 좋을 거 없어 해서 여기저기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데, 특히 두로왕 히람은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 목수들, 석수들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의 이 수준에 맞는 왕궁을 건축하십시오. 제가 건축 자재와 기술자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언덕에다가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이라고 베르사유 궁전 같은 그런 규모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일반 평민들이 사는 집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언덕 위에 왕의 권위를 드러낼 만한 그런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보내온 석공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성벽을 쌓고 거기를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을 짓는 이야기에 소개되고는 있지 않았지만 다윗이 미리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쳐놓았습니다. 장막, 언약궤를 그동안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장막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막을 보통 성막이라고 부르죠. 성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따로 장막을 만들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사무엘 선지자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뭘 잘못한 건 아닙니다. 언약궤 빼앗길 때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요즘 말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는 어두웠고 그의 아들들은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패역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틈에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경계쯤에 있는 벳세메스로 보내졌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뭐야? 화려하네? 번쩍번쩍한데? 야, 상자처럼 돼 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냐? 운반할 때 보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야, 가서 한번 볼까? 뚜껑 열어봤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 말씀을 보면 수만 명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마음의 당시 시대였던 상황을 보면 수십 명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야,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을이 복 받는 줄 알았더니 저주를 받는다. 야, 치워버리자. 해가지고 그 옆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낸 겁니다. 아비나답은 그 벳세메스 사람들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저주의 통로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맞아. 그러나 이것을 지혜롭지 못하게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야. 어쩌면 우리 기럇 여아림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수로 언약궤를 만지거나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또 무더기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해서 죽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아들들을 그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야, 너는 들판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되니까 언약궤를 좀 지켜라.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언약궤를 만지거나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경계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을 잘 합니다. 자, 그러고 있다는 이제 정보를 다윗이 입수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운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진심이었기 때문에 전에 썼던 수레 대충 청소해서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든 수레를 쓰는 거예요. 깨끗한 수레를. 언약궤를 담는 수레인데 전에 썼던 걸 써서야 되나? 깨끗한 새 걸 써야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운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수레를 몰고 있던 소들이 깜짝 놀라 이리저리 뛰는 통에 뒤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수레 밖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그 수레를 돌보고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어이구 어떡해 하면서 손을 대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죠. 오히려 착하고 선한 의도로 언약궤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과정에 다윗은 즐거워 찬양을 불렀고 함께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은 미리 준비했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일순간에 음악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다윗의 즐거워하던 표현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언약궤를 내 집으로 모셔갈 수는 없지. 그래서 근처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모셔진 건 불과 석 달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석 달 만에 오벳 에돔이 복을 받고 오벳 에돔의 집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오벳 에돔의 모든 소유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석 달 만에 어떻게 복 받은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표신하게 복을 많이 주셨나 봅니다. 표신하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바로 장수와 다산입니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늙도록 살면 그게 바로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다산, 보리를 뿌렸는데 보리가 많이 풍년이야. 양을 기르는데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마릿수가 많이 늘어났어. 아내를 여러 명 얻고 아들들을 여러 명 낳고 아들들은 손자들을 여러 명 낳고. 오벳 에돔이요, 2대 만에 자기 아들과 손자 때 벌써 70여 명으로, 남자들만 7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이쿠야, 하나님 진노가 다 사라졌구나,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구나, 이럴 때 모셔와야 돼, 이럴 때 해가지고 언약궤를 모시러 갑니다. 그 석 달 동안 언약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셔오는지 알았죠. 제사장들을 준비시킵니다. 의복을 입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옵니다. 아무 사고가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 앞에서 격렬한 춤을 춥니다. 그거 보고 미갈이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저주만 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자신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울의 가족들도 더 이상 없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고 언약궤도 이제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모셔왔고 이제 모든 근심이 사라졌을 때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참 수준 높은 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요, 말씀하십시오. 아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천막에 살고 계시니 이거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떡하면 좋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면 성전을 짓겠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나단이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이시요.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사람이 지 멋대로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분은 항상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할 수 있죠. 그래서 나단이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정확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죠. 들은 대로 빨리 가서 다윗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가 나한테 집을 지어주려고? 아니야,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어줄게.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저 나뭇타묵과 돌멩이로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 영원히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내가 네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굳건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오는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의 별명을 다윗 언약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다윗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으로 좀 복을 빌어주세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 받을 걸 기대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입고 있는 은혜에 비해서 별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모든 근심거리가 사라진 이 마당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셨고 다윗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기 가문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축복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게 있어요. 500원 주세요. 500원. 500원만 주세요.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500원만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500원 안 주시고 1000원 주시면 화냅니다. 500원 달라니까 1000원 주고 있어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거예요. 어리석으면 더 좋은 걸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못할 수 있는데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바라던 것보다 더 큰 걸 받았거든요. 어찌 보면 이보다 더 큰 걸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걸 받았어요. 다윗이 그 순간 견딜 수 없는 가슴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말은 이제 언약궤를 모셔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를 이렇게 천막에 깨끗하고 화려한 천막 안에 모셔놨는데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본문 말씀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희 집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저에게 복을 주십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큰 복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그렇게 엄청난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십니까? 자, 이건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겸손해야 돼요. 자, 겸손은요,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한 가지 일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낮춤과 동시에 상대를 높이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죠. 같이 높아져가지고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누굽니까? 아무 별 볼 일 없는 인물인 것이죠. 자, 겸손하려면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상황을 정확하게. 상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다고 원래 왕으로 태어났어? 원래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집안의 8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엘리트 코스를 받아서 어디서 교육을 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하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다윗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선택하셨는지 사무엘도 몰랐어요. 사무엘도 깜짝 놀랐죠. 첫째 아들인 줄 알았어요. 이세의 첫째 아들이 새로운 왕이구나. 사무엘의 기대를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향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놀라운 행동이고 반면 자신은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어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뭐야? 자식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그 사람이 대통령인 줄 모르면, 그 사람이 대기업 총수인 줄 모르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대기업 총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군수님이었고 그분이 도지사였고 그분이 대통령인 걸 알았어요. 아이고, 아까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허리가 막 구부러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해주셨는지 알아야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상을 받습니다. 난 그렇게 큰 잘한 일이 없는데 조그만 건 했어. 조그만 거. 근데 내가 요만큼 잘했는데 상을 이만한 걸 주시네? 그러면 뭔가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내가 한 착한 행동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상의 크기가 달라. 상이 너무 커. 그러면 부끄럽고 미안해지잖아요. 조그만 상을 받아야 마음이 편한데 큰 상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숙여지고 허리가 숙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긴 하죠. 조금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조금만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나 큰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 받을 때 어때요? 이러고 받습니까? 이러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은 허리 숙이는 걸로는 안 되겠다.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렇게 상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명소졸이었고 집안은 가난하고 아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높여주십니다. 골리앗도 쓰러지게 하고 군대에서 천부장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지금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다윗보다 높습니까? 다윗을 제일 높은데 지금 다윗이 올라와 있는데, 다윗은 그게 자기 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있지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건방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서민 출신이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당선됩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많은 사람이 표를 찍어줬어. 당선됐어요. 당선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달라져. 다른 정치인처럼 똑같은 그런 인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야, 저 대통령이 되면 좀 달라지겠지. 저 대통령이 되면 좀 좋아지겠지.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왕이 되었다고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달라졌거든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즉시 순종,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무명소졸인데 지금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그 위에 더 큰 걸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자, 굳이 표현하자면요, 과거에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어요. 그죠? 현재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큰 걸 또 주셨다는 말입니다. 미래에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 축복 받고 싶죠. 무슨 수로 하나님의 입에서 그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축복이 하나님 입에서 저절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과거에 하셨던 어떤 일, 현재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기도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감사로 끝나는데 간구를 합니다. 간구. 하나님, 이 미래의 축복의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윗 개인에게 준 축복이 아니에요. 다윗 개인도 복을 받고 다윗 개인의 가족들도 복을 받는데 그게 확장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가문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 가문으로 삼을 것인데 네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혹시 실수하고 범죄하면 내가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을 주고 징계를 하겠지만 절대 버리지는 않겠다. 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네 자손을 내가 아들처럼 돌봐줄 것이다. 아들 버리는 아버지 봤냐? 절대 나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그의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끝!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말씀하신 대로. 자, 요걸 이제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다 보면 관계.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본래 무관했던 둘 사이를 연결시켜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끈떨어진 두레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특권과 혜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되는 거죠?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해 주셨잖아요. 축복. 이 축복이 한 3대나 4대까지는 계속되고 그 뒤는 난 몰라. 자꾸 실수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라도 확 그냥 끊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 축복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빚을 얻어서요, 사업을 합니다. 빚을 1억을 얻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요, 5천만 원을 벌었어요. 너무 잘했죠. 이대로 계속 5천만 원을 벌면 빚도 갚을 수 있고요,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속되면. 그런데 첫 해에 5천만 원을 벌더니 그 다음에 3천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요, 빚도 못 갚고 회사 망하는 거예요. 도망 다녀야 돼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짝 받는 거는 그것도 안 받는 것보단 좋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한 3년쯤 됐나? 3년쯤 전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었지. 근데 3년 동안 복을 못 받았네? 이게 복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제도 복을 받고 오늘 아침에도 복을 받고 조금 있다가 또 복을 받고,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복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신 날 그날만 복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셨습니다. 계속.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언제 복을 거두셨습니까?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퍼부어 주셨는지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흥건해졌습니다. 복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 책망받았을 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비슷하겠지만, 자, 하나님께 복 받았던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런 모습을 하면 좋을까요? 언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 복 받고 우리는 언제 복 받았을 때 하는 행동 1, 2, 3번을 하게 될까요? 복 한번 크게 받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복은 이 다음에 크게 한 덩어리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내 콧구멍이 뚫려가지고 숨을 쉬고 있고, 내가 내 이빨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고, 내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면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보통 잘 모르죠. 우리는 뭐 돈이나 한 덩어리 받아야 복 받은 줄 아는 그런 저급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그 저급한 가치관이 남아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 남아있잖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살 때 진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축복, 은혜 그런 걸 이미 받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어쩌다 깜짝 받은 게 아니고 계속 받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만 보도요. 일주일에 8번 말씀이 쏟아집니다. 일주일에. 말씀이 안 쏟아지는 날 있어요? 말씀 쏟아지는 날만 감사할 거면 매일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일단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무릎 꿇어 봤더니요. 피가 안 통하더라고요. 아, 무릎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무릎보다 발목이 더 아픈 거 압니까? 엉덩이 쪽으로 모든 상체의 체중이 발목에 집중돼 가지고요. 거기가 피가 안 통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 다리가 아니야. 내 몸엔 붙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조종이 안 돼. 얼마나 특히요. 피가 단절됐다가 피가 끊어졌다가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할 때 그 통증. 안 겪어보신 분은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는 건 결코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앉아 계신데 그 앞에서 소파에 다리 꼬고 앉은 게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있는 자세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 목사님이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뭘 감사해? 뭐가 그렇게 고마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과거에, 현재, 미래에 어떤 복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게 될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겠네요. 알면요.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작은 착한 행동에 비해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야, 이 선물은 서서 받을 수는 없겠다. 무릎 꿇고 받아야 되겠다.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실제로 이루어 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해달라고. 그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무조건 내 욕심대로 해달라고가 아니고 말씀대로. 이게 강력한 거예요.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누가 그 갈렙의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죠? 저 산지 주세요. 말씀대로 주세요. 말씀대로 해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날 벼락 맞고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덩이에서 건져지고 존귀한 자의 옷을 입고 높아지는 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후자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려서 감사하고 간구했던 그런 모습과 같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의 날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너무 늦었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뒤늦게 소통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소통을 시도해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게 되면 목사님 꼭 이렇게 할게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